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수행 공동체인 성가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대방강불 하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하엄살림법회 오늘 8일차가 됩니다. 저게 주어진 과목이 광명각품이고 오후는 보살문명품입니다. 광명각품은 깨달음의 빛에 대한 내용이고, 이 통도사는 창건주 자장대국통께서 창건하셨는데, 이분은 율사로서 알려져 있지만 화엄법사로서 중국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황제로부터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통도사에는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했고, 선지식들이 이 도량을 지키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신도들을 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엄 살림법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훌륭한 법사가 되셨고, 또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이렇게 이제 중생세계를 벗어나서 보살의 길로 들어왔을까요?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의 길로 가신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거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미래세가 닿도록 이렇게 그 화엄의 빛, 화엄의 광명이 세상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광명을 깨달음에 비유한 것, 그래서 광명각이죠. 광명을 깨달음에 비유했다. 광명은 뭡니까? 빛이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경전에서도 그렇고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빛나는 것보다 더 찬란한 것이 깨달음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깨달음의 빛을 설하신 품이 대방강불 하엄경 제9 강명각품이죠. 이 강명각품은 이 화엄의 세계, 이 일침의 세계는 한량없는 빛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들이 모두 빛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엄경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엄경을 듣는 이것도 모두 다 깨달음의,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뿜어내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빛과 빛이 서로 어우러진 세상, 이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고 광명각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한 상태에서 삼매에서 나오는 빛, 이것을 적광이라고 그러죠. 고요한 밝음, 이 적광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잖아요. 화엄경의 교조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를 문수보살이 대변하시고 그 행원을 보현도살이 실천하시잖아요. 그것도 모두 다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으신 분들의 기운이 빛으로서 온 세계로, 시방세계로 비치는 겁니다. 강명각품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빛을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빛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빛으로
바뀌도록 우리의 모든 쓸데없는 망상을 놓아버리십시오. 과거는 망상이고 미래는 분별이다. 과거도 생각지 말고 미래도 생각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에 조용히 집중하고 앉아있으면 이 구름 속에서 비가 내려서 우리 온 삼나라 만상 산천초목을 전부 적셔서 모든 나무나 곡식이나 약초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깨달음의 그 보리수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음, 마음 챙김이 빛이 됩니다. 그리고 고요한 집중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을 하고 고요히 앉아서 호흡을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그 기쁨과 평화의 빛을 내 스스로가 내뿜고 있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리고 인연 있는 사람들을 만나갖고 불법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다가야에서 파라나시 사르나트 녹야원까지 걸어서 몇 달 걸려서 가셨겠죠. 그래 가셔서 옛날에 자기와 함께 수행하던 5명의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타락한 수행자라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들에게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일이 있느냐는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빛 속으로 들어와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씩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야교전녀가 제일 먼저 깨닫고 차례대로 깨닫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하남, 우리가 이제 마성비구라고 하는 분이죠. 마성비구가 그 중에서 가장 점잖아진, 천천히 걸어가시면은 그 걸어가시는 모습에 감동해서 모두 합장을 하고 쳐다보고 귀의를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자체가 빛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사리불이라고 하는 이가 그 마성비구의 걸음걸이를 보면서 너무나 점잖으시고 너무나 편안하시고 너무나 행복하신 그 걸음걸이를 보면서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분은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할까? 저분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칠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서 그래서 이제 탁발을 마치시고 돌아와서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공양을 다 드시고 그릇을 씻고 난 뒤에 사리불론자가 묻지요. 당신은 누구를 스승으로 하고 당신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들어서 아는 바로는 이 세상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된다. 우리 스승 고타마시달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이와 같이 설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천천히 개송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님을 찾아갔는데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수행했던 인연으로 해서 눈을 한번 마주치는 순간 바로 깨달음 얻고 부처님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리불 존자가 내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법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데려오라고. 바로 그분이 목걸련 존자죠. 그 목걸련 존자가 사리불의 인도를 따라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사리불과 목걸련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던 각각 100명의 제자들에서 200명이 한꺼번에 부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천히 말을 하고 천천히 걸음을 걷고 점잖게 행동하는 그런 신구의 고요한 사모비, 청정한 사모비, 빛을 품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고요한 집중을 즐기면서
거기서 뿜어나오는 지혜의 빛을 뿜어내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스승님은 제자들이 훌륭하게 좌선을 하거나 걷기 명상을 하는 것을 보면은 기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수행해서 나보다 훌륭한 스승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든든함이 있죠. 집안에서 아들이나 딸이 가문을 빛내는 훌륭한 일을 할 때 부모는 정말 마음 든든하고 편안하잖아요. 믿음이 가잖아요.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할 때 내가 부처님께 귀의하기지만 어쩌면은 부처님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의지해서 부처님 법을 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도 우리에게 귀의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처님께 귀의할 때 우리 예불문에서 말하는 영산당시 수불부촉,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예배한다면은 분명 부처님의 법이 우리에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항상 오바리존자의 그 청정한 계범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고 마성비구의 점잖은 거동을 배워서 익혀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수행을 할 때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은 지금 종경스님을 모시고 계시고 대중도 가장 많고 신도도 가장 많은 이렇게 큰 가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장 대국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식들이 살아오면서 중생들을 교화했던 그 공덕의 덕분일 거라고 생각되고, 또 부처님 강명이 끝없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여기에 화엄법석에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빛을 사방으로 뿜어내는 것이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온 우주로 다 번져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빛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화엄세계로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움의 그 빛을 뿜어내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죠. 불자는 부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 부처님의 자식은 오늘은 자식이지만 내일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중생이라는 못난 이름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깨달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깨닫는다면 지금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생각해보면 세상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중생들이 많습니다. 중생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고 차마 그것을 그냥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세상 사람들이 선한 법, 바른 법, 밝은 법, 향기로운 법, 진실한 법을, 자비로운 법을, 복된 법을 다 덩지고 혼탁하고 탐욕스럽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악업들을 쌓아왔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라고 하는 성전과 또는 많은 대장경들을 외면하기 때문에,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쇠퇴해지는 이런 세상에서 이 통도사와 같은 이런 국지대찰 불지종가에서 이렇게 화엄경을 설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불교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불교를 살려내므로 해서 세상을 밝히는 일이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일이고, 세상을 진실하게 하고 자비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화엄경의 광명강품 일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두 발바닥으로부터 100억 광명을 놓아서 이 삼천대천세계의 100억 연부제와 100억 불바제와 100억 구야니와 100억 울단을과 100억 대해와 100억 윤희산을 비추었습니다. 또한 100억 보살의 생을 받아 태어남과 100억 보살의 출가와 100억 열애의 정각을 이룸과
백억 열애의 법륜을 굴림과 백억 열애의 열반에 더심을 비추었습니다. 또한 백억 수미산왕과 백억 사천왕 중천왕과 백억 33천과 백억 야마천과 백억 도솔천과 백억 화락천과 백억 사화자재천과 백억 범중천과 백억 강음천과 백억 변정천과 백억 광과천과 백억 색구경천을 비추시니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부처님 세존이 연화장사자자에 앉으셨는데 핏불찰 미진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백억 연부제 가운데 백억 열애께서 또한 이와 같이 앉으셨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신통으로 타시방에 각각 한 큰 보살이 있고 낱낱의 보살이 각각 십불찰 미진수의 보살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문수 다리보살과 각수보살, 제수보살, 보수보살, 공덕수보살, 목수보살, 정진두보살, 법수보살, 지수보살, 현수보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발바닥으로 백마득 광명을 놓으셨다. 이거 무엇인가? 그 이제 10군데로 광명을 놓는 것이 하원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이죠. 이건 한 삼내에서 그러니까 신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극히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100억, 1000억, 만억 하면서 세계가 커지고 거기에 전부 빛이 다 비친다고 했잖아요. 빛은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는 화음의 세계가 다시 보니까 끝없는 공간의 세계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세계를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세계의 보살들의 빛을 받고 있고 우리도 또 거기에 빛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이면, 하음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에 사양없는 끝없는 우주보다 100억의 우주보다 더 넓은 공간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그 공간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들이 계시고 그 보살들 계신 곳마다 또 수많은, 정말 먼지수보다 더 많은 중생들이 보살들에게 의지해서 수행을 하고 보살들을 따라서 부처님께 돌아오고, 그 화신 부처님은 다시 비로자나 본신 부처님에게로 돌아와서 법문을 듣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화엄의 세계는 한없이 넓고 끝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크기인 거죠.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녀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 속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될 것이 많아요.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우리 마음에는 공간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무리 또 좁은 공간이라도 우리 마음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법성계에서 말하는 그 일미진중 함시방은 작은 먼지 속에 시방세계 온 우주가 무한한 공간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먼지 속에 들어가는 우주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믿지 못할까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좁고 너무 낮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넓히면은 더 넓은 세계를, 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넓혀가면은 우리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나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를 낼 때는 마음이 좁아져서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숨을 들여쉬면서 온 우주의 빛을 토하는 우리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자기 마음을 믿으면은 자기 마음 속에서 부처님 출현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으면은 자기 마음에서 현재 부처님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모든 부처님을 믿는다면 발 닿는 곳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귀 닿는 곳마다 모두가 부처님이 바로 현존하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죠. 그러나 대저의 눈에는 대지만 보이잖아요. 우리는 화엄복석이 왔으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보는 것 아닙니까? 황급빛 보석으로 이루어진 세계, 한없는 가장 세상에서 향기로운 꽃과 향으로 이루어진 세계, 구름에서 자비로운 비가 내리는 세계, 이런 세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강명강품과 보살문명품은 신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일체 모든 불법이 믿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만성불이라 하죠. 믿음이 가득 차서 오로지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보다 요즘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넓어지고 따뜻해지고 시원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쉽게 갈 수 있는 비행기, 기차, 버스, 승용차들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공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먹는 음식도 입는 옷도 주거 공간도 다 좋은데요.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많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가족을 믿지 못하고 이웃을 믿지 못하고 사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갈등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신자거든요. 사람 인자 옆에 말씀 원자를 써 믿을 신자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한 계약서를 믿고 또 서류를 믿고 사진을 믿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을 때도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세상에 굴러갔는데 지금 CCTV가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는가, 내가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경전의 말씀을 얼마나 믿는가, 합장 한 번 하고 이렇게 살아난 마음으로 탑전해서 합장 한 번 해도 성불할 수 있다는데 내가 왜 성불할 수 없는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엄 세계에는 한없이 많은 사자자들이 있습니다. 사자의 자예요. 크기를 가로 세로 크기를 이 법당보다 더 큰
그런 사자자가 수천, 수만, 수십억 개가 끝없이 들어와도 그래도 공간이 남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세계입니까? 이것이 모두 다가 마음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감명각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개성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성들도 많고 지금 또 새로 들어도 한이로운 것이 많습니다. 만일 일체지혜에 회양하는 마음을 내되 마음이 나는 바가 없음으로 보면 마땅히 큰 명칭을 얻으리라. 회양은 뭡니까? 되돌려주는 것이죠. 지은 바 공덕을 되돌려주지만 되돌려준다는 생각 없이 회양하게 될 때 정말로 다함 없는 큰 명칭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가운데 한량 없음을 알고 한량 없는 가운데 하나를 알아서 그것이 서로 함께 일어남을 알면은 마땅히 두려울 바 없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내 작은 마음속에 온 우주가 함께 있고 온 우주의 마음속에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들, 저 영가들이 전부 내 마음속에 있고 나 역시 저 영가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제대로 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남성은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성은 나의 어머니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맥박을 짚어보면 피가 뛰는 것이, 피가 도는 것이 느껴지죠.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내 피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피죠. 아버지 어머니의 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일 것이고 또 정조, 고조, 현조, 한없는 조상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조상들의 피가 흘러서 내 몸까지 왔다는 겁니다. 내 몸이 우린 나의 것이라고 하지만 조상 중에 한 분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없을 것이잖아요. 이것은 또한 여기 머뭅니까? 시간과 공간을 흘러서 다음 미래세가 다하도록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한순간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이고 한 먼지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거든. 옛날에 남전스님이 마조스님 제삿날을 맞이해서 여기 제사 준비를 하루 종일 집안 청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갖고 제상을 차려놓고 내일이면 이제 마조스님 제사인데 오늘 저녁에 대중들을 법당에 다 불러놨습니다. 700명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내일이 마조스님 제사인데 마조스님 오실란가 모르겠다고. 아는 사람 있으면은 대답해보라고. 그때 절에 온 지 며칠 안 된 10살 된 행자가 나와가지고 큰 스님 앞에서 삼배를 드리고 만약 마조스님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마조스님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남전스님이 이 아이가 지금은 행자지만 나중에 큰 선지식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동산 양계화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조상들의 위표를 여기 붙여놓고 제사를 모시는데 조상님들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여러분들이 조상들과 뜻을 함께하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암법석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암법석에 계시는 것입니다. 다르다면은 여기 아무리 있어도 함경하고 아무 상관없죠. 가령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전기가 나간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갖고 기술자들이 와서 그거 고치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거의 안 들리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을 부처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분명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될 것이고, 그럴 때 조상들의 마음 역시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재스님은 말씀하셨죠. 과거의 부처님도 이렇게 가셨고 현재의 부처님도 이렇게 가시고 미래의 부처님도 이렇게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영가도 이렇게 가셨다. 이렇게 간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셨을까요? 부대사는 말씀하셨죠.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나거나 앉거나 가거나 오거나 항상 함께해서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항상 같이 있고 갈 때나 올 때나 항상 같이 있는 이 작은 먼지만큼도 서로 떨어질 수 없으니 이것이 마치 몸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나. 만약 부처님이 계신 곳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이 말소리가 있는 여기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기라는 공간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용히 깨어있을 수 있다면, 고요한 빛을 토해내는 화엄행자라면, 화엄수행자라면 분명 조상들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환희하는 것처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공양을 받으시고 천도되신다면 지말은 나날이 번성하게 되고 가족들은 하는 일들이 다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문제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오늘을 이루었고 오늘까지의 삶이 내일을 이룹니다. 그러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지 인식으로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는 시간도 어떻게 점을 찍을 수 있나요? 건강경을 굳이 공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신 불가덕, 현재신 불가덕, 미래신 불가덕을 그거 가덕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2024년 12월 8일 지금 11시 5분 혹은 7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현재라고 하는 것도 개념적으로만 있는 겁니다. 조상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라고 하는 것도 모든 존재가 공한 속에서 궁극의 본공의 자리에서 인연을 따라서 무수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 인연 공덕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또는 비로자나 불가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극락세계의 꽃구름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반야용선, 또 극락세계의 그 아주 최상의 향기로 만들어진 그 반야용선, 극락세계의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진 이런 반야용선을 타고 여기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하는 모든 영가들을 다 극락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부처님을 믿으시고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법사들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을 믿으시고 옆에 있는 부처님을 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믿는다면 분명 이것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내일은 또 영단에 위패로 앉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닌가요? 내일보다 내 생이 먼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도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
죽음과 삶이 하나라는 사실, 생사열반 상공하라고 그 법성계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도리를 안다면은 삶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게 되고, 삶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게 되면은 욕심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교만과 의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자비와 복덕과 청경과 진실과 지혜의 공덕이 자연스럽게 광명으로 나타나고, 공간으로 나타나고, 향기로 나타나고, 꽃구름으로 나타나고, 감로 비로 나타나고, 이렇게 사자자로 나타나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세계가, 자연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처님과 함께하고 모든 보살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을 화엄의 불국토로 만들어가는 주역이고, 내가 아니면은 이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는 주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통도사가 명실상부한 국지대찰 불지종가로서의 그런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통은 제가 대신 닦겠습니다. 다 대신 닦겠습니다. 저의 수행 공덕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